자, 노마서는 첫 번째가 무슨 그림을 크게 그린다? 십자가를 크게 그렸다. 그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믿는 사람만이 뭘 얻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성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그 다음에 작은 십자가를 그린 이제 성도의 공동체에 대한 그림이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정리를 했는데, 1장은 누구 죄다?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4장과 이제 5장은, 자 4장은 장 제목이 칭의죠. 의롭다 칭함 받는 칭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행함으로는 본인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서 이렇게 이제 돈 받고서 2번씩 내준 순악질죄인이죠. 행함으로는 순악질죄인인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막 부부간에 싸우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뭐 그냥 성질 막 피는 거 다 여기다가 여기 스크린에다가 한 사람씩 딱 1분씩만 보여주면은 아마 진짜 대단할 거예요. 누가 최고 센 사람인지는 우리는 몰라. 얼굴 봐서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행함으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걸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5장은 칭의 결과죠.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뭐 하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 8장 뭐에 대한 내용이다? 성화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6장은 성화 원리, 실천 강령, 성화 원리와 실천 강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말씀해 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이 성화 과정에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8장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9장은 선택받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죠. 그 다음에 10장은 복음 거부.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도 거부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또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2, 13, 14장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런데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 세워졌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문안 인사로 끝나고 있다. 자, 이 8장은 로마서 8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성령 역할이죠. 특별히 이제 뭐에 대한 성령님 역할이다?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10번째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성령 역할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 이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고, 두 번째 역할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 6절 말씀이고, 세 번째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9절 말씀이고, 네 번째 역할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한다. 13절 말씀이고, 다섯 번째 역할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16절 말씀이고, 여섯 번째 역할은 고난의 축복을 알게 해준다. 1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령 역할은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특별히 이제 죄악에 대한 연약함, 또 이 기도에 대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2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역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을 알게 하신다. 2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성령 역할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한다. 35절, 그 다음에 38절, 3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역할은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알게 한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열 번째 역할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 넉넉히 이김을 알게 해주신다. 인생 삶의 특징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끊임없이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아는 사람들하고 갖가지로 신경전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이 싸움 중에서 최고로 무서운 싸움은 마귀와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부부간에 싸우다가 뭘 내가 잘못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근거가 딱 있어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졌어. 그러면은 여보, 내가 미안하네. 내가 당신 말 듣고 보니까 당신 진짜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네. 그러면 설거지 좀 해요. 알았어,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러면 부부간에 싸워서 한쪽이 져도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죠? 아니 뭐 한쪽에도 졌다고 해서 막 아파트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면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무서운 싸움이 누구와 하는 싸움이다? 마귀와 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 많이 이제 하게 되느냐? 가정에서 많이 하고, 직장에서 많이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벌일 때 가까운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지. 지난주에 여러분들 어디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이 화나가지고 아프리카 케냐를 지금 가느니 안 가느니 그러다 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어디 강원도에서 두릅 따다가 두릅 따던 분이 막 두릅이 뭐 맛이 있다니 없다느니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강원도 산불도 났는데 한번 가봐야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부부간에 지난주에도 싸우고 부모와 자녀간에 싸우고 우르랑거리고 다 아는 사람끼리 그랬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원수 마귀하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 이 원수 마귀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의 근거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로마서 오늘 본문 3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 넉넉히. 자, 넉넉히 이기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겨우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은 이긴다는 전제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수없이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이김을 전제로 시작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100%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전제로, 약속받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은 누가 도와주시면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는 그런 전제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죠. 자, 이 37절에 보면은 3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죠. 지금 37절 보셔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뭐냐? 이 모든 일은 바로 앞에 35절 말씀이죠. 3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지금 이 35절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헐벗음이죠. 위험, 칼, 이런 모든 이 것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 이 칼의 그 이제 위협 속에서 실제적으로 넉넉히 이김을 경험했기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이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100% 넉넉히 이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의문점이 들지요. 목사님, 저는요 지난주에도요 막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지고 저것 때문에 또 승질 피고 또 그냥
막 가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막 음악 뛰어하고 그냥 저는 이게 못 이겼는데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100% 이겨요? 자,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내 생각대로 막 하는데도 100% 이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100% 넉넉히 이긴다. 이제 그 이기는 그 비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100% 이기는데 단 그냥 막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할 이 태도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었다. 이것을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뭐 성질 막 진짜 대단한 사람 있죠. 그 성질 대단한 사람은 성질 때문에 앞길이 열려 성질 때문에 쪽박차. 성질 때문에 결국에는 다 귀한 거 다 잃어버리고 좋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 지금까지 보면서 성질 막 대단해가지고 잘된 사람을 어디 전국 막 양은이파 뭐 서방파 그 일시적으로 잘 되지. 일시적으로 일단 막 쌍칼 가지고 싹 휘쳐섰는데 올해가 또 올해 못 가. 여기서는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성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뭐 했다? 나는 날마다 뭐 했다? 죽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내 어떤 막 고집이나 내 성질이나 나의 어떤 시기 질투나 이런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날마다 뭐 해야? 날마다 뭐 해야? 날마다 죽어야 넉넉히 뭐 한다?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함과 막 분노, 막 성질 피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죽이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느냐. 막 성질 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마귀가 역사해? 역사를 한번 쳐다보시고 성질 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역사 못하시고 마귀만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잘하다가 한번 성질 핀 것 때문에 그냥 공든탑이 무언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거기나 공든탑을 하나 쌓으려고 그냥 돌을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그걸 막 3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 하나 딱 하면 더는데 그냥 냅다 성질 펴가지고 그냥 2단 옆차기로 막 공든탑 타와 확, 예? 그냥 야 여기서 끝내자고 끝내서 좋을 일이 뭐 있어. 나중에 이제 막 저기 재료가 나오면 아이고 이걸 다시 사야 되는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뭐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막 인간적으로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막 미운 마음도 생겨지고 그럴 때 그걸 그냥 화나는 대로 막 다 그냥 성질 피고 미워하는 거 막 눈에다 그냥 눈 막 사납게 뜨고서 막 그냥 눈에다 힘주고 쳐다보고 그랬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여튼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본인의 막 성질이 살고 본인의 교만함이 살고 본인의 주관이 살고 본인의 그냥 막 눈에 힘이 들어가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이 안 된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이게 귀한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어디에 못 박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또 내가 나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하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의 분노, 혈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뭘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뭐 죽여라?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교만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을 막 음란이나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을 뭐 해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설명했죠.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죄악된 것들을 죽이지 못하면은 6절에 보니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바꿀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바꿀 수 없는 연약함, 바꿀 수 없는 부족함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함, 부족함. 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지능이 조금 IQ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IQ 충대병원에 가서 막 특별 주사 맞으면 IQ가 98이 128 되고 그래? 부모님으로부터 IQ를 조금 이렇게 그 IQ가 좀 낮게 물려받은 사람은요, 그냥 평생 그 머리 가지고 살아야 돼. 이해되세요? 네. 이제 그거 외에도 육체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제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 아버지가 넉넉히 뭐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꿀 수 없는 연약함, 질병 때문에 가장 고통당한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탄의 사자 때문에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를 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러워서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요. 왜? 내 능력이 약한데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신차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뭐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나의 여러 뭐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그 약한 것들을 숨기고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하게 되었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 약한 것들 때문에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은 뭐가 보장되어 있다? 넉넉히 이김이 보장이 되어져 있다. 예,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고 내 성질대로 막 그냥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피고 그냥, 예? 게으름 부리고 싶으면 게으름 부리고 그래도 그냥 넉넉히 이긴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뭐 하자? 죽자. 우리들의 모든 그 교만과 막 분노, 성질, 시기, 질투, 막 미움, 게으름 이런 걸 어디에다가 못 박자? 십자가에 못 박자.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져도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